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유언으로 강조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정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이상으로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임종의 상황이라면 어떨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진솔하고 심각하게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이면 누구나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소중한 말, 가장 진솔하게 유족들에게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후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대가 행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팁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임상 실험이 완료되었고 경험 속에서 터득한 그 산지혜를 아주 진지하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믿음의 족장 3인방이 생을 마감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수백 년 동안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이것만은 배우고 이것만은 알고 이것만은 깨닫고 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믿음의 유산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믿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이 자자손손,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진들이 유언으로 강조된 믿음은 첫째로 축복하라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라, 고백하라, 선포하라, 이런 의미겠죠. 20절, 21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런 거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림에 대한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본래 창조시에 주었던 그 축복과 영광이 회복될 것을, 그래서 누릴 것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배운 대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축복하라, 이삭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질 그 회복의 은혜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 천국을 누려라, 후대가 누릴 복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죠. 내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라. 다시 말하면 니네들도 축복을 받고, 그래서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니네들도 축복을 하라, 그리고 축복을 서로 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런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보다 후대가 더 큰 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후대를 축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대가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닮았는데 장점을 닮은 것보다는 그 약한 부분을 더 심각하게 닮아서 복을 누리고 살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삶의 습관이나 행하는 모습과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잘하는 것도 물론 없잖아 있으면 잘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것들이 바라다 크게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복받고 살 것인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하지 못하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하지 못하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선포에 따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축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지와 형편과 능력을 보라고, 그래서 도무지 복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아우성치며 빈정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축복을 누릴 존재로 복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했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서 그 환경이 악화되고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사 이 저주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회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놓고 우리가 축복을 선포함으로 통해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아도 축복이 임한다 그랬으면 뭐 하려고 이 노인네가 임종이 가까우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축복을 선포하는 것 따라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분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잘하고 계신지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축복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 먹고 살겠나 걱정이, 비료 먹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로 보혈을 흘리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여 자신을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달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자신의 부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 얘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축복의 말과 선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 그 축복에 따라서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십시오. 배가 아프지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원수관계에서 전혀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 더욱더 축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도 축복의 어떤 범주에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집에든 가서 뭐 그 집이 내게 좋은 관계에 있든지 그 나쁜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면 그 집에 이 빈 평안이 거기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또 걸어온다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도 축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라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이것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당부를 따라서 축복하는 믿음의 삶으로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진들이 유언으로 강조된 믿음은 경배하라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경배하라는 것은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 예배하라 이런 말이죠.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예배의 모범을 보였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왜 했겠습니까? 본대로 배운 대로, 이 아버지에게 본대로 배운 대로 축복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 깨달았어. 예배, 이거 아주 중요하다. 나는 니네들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봐라, 내 할아버지로서, 내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느냐. 너 예배해라. 그러면서 유언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예배가 중요하니 곤란에 처했을 때에, 또 회복세였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출세할 수 있다. 인사, 그러니까 절하고 안부를 묻는 거죠. 인사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래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인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인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공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 속에 인사는 관심이고 정복이고 나눔이고 소통이고 겸손이고 돌봄이고 최고의 리더십이고 사랑이고 예배이고 복음이고 전도이고 부흥이다. 인사로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을 보면 인사가 만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하는 인사.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좋아요. 기뻐요. 덕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사는 위력이 있고 놀라운 결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 즉 우리의 예배가 이런 역사를 충분히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효과가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기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예배의 유익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툭 하면 빠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예배의 그 유익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배는 영적 종합 비타민입니다. 성도에게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예요. 마귀의 방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대한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핑계를 대게 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우린 예배를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 있대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그때 특별한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배를 유언으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생애 속에서 그 예배의 위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건을 예를 들면, 야곱이 형을 낫을 피해서 도망 중에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든 시기에 그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안한 마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평생에 아주 크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임종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나 예배한다, 예배해라,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자신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이 모습을 보임으로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은 후손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하고 계신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참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영적 터치가 있어요.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종합 비타민입니다. 만사를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받고 있는 은혜의 지속을 보장받는 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효과와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면 좋겠어. 순간순간 예배하면 좋겠어.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저는 최장 일주일로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장 일주일 전에 다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영적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1시간 드림의 효과는 성도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입니다. 영적 생명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든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마다 예배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짧은 1시간, 한두 시간이지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아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들이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진들이 유언으로 강조된 믿음은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요셉을 통해서 떠나라, 도전하라, 모험하라 이런 얘기죠. 22절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 말은 떠나라, 새롭게 늘 새롭게 자꾸 도전해라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12족속은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결국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고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달라. 이것이 이제 유언인데요. 어쨌든 떠날 것을 생각하고 떠나라.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고, 그리고 늘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거의 믿음이다. 이 떠남이 뭐냐? 도전하는 것이다. 모험에 도전하는 것이다. 안주하지 말고 새로움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새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다. 후손들이 그런 믿음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선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떠남이란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떠나 새로운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면 새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떠남이란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떠나는 것으로 아깝고 성가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구축해 놓은 그 인프라를 버려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떠남이란 도전, 이 모험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근래 와서 이 떠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 모세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컸고 왕궁에서 커서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유월절을 거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갈 필요 있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모세가 대끈을 잡고 그냥 거기 애굽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살면 거기가 행복을 누리는 곳이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업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은 10년, 30년, 50년 이후에 먹거리를 위해서 이 아주 유명한 아주 일당이 비싼 석학들을 불러서 연구원을 차려놓고 모아놓고 연구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인 탁월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님도 하늘에서 이룬 천국을 가지고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으셔서 그냥 사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33년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가십니다. 하여튼 떠남, 이건 희한한 아주 이슈죠.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이 떠남을 실행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을 감행한다 할 때 이 모험이 부담스러운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성산이 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사를 건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생각지 못한 변수와 장애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감의 과정이 없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떠나감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명분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환경 악화와 능력 상실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공급되고, 그래서 상황을 조성하시는 땅이 기경대에서 옥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땅이요? 어디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이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모험을 할 수 있는, 부담 없이 떠남을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본의 아니게 떠나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떠나라고 유언하는 것이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통해서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해 올라왔는데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통해서, 유혹과 모함으로 통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다 떠나감으로 직면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결코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구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떠나감이 여러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행함. 이 사실을 전 생애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 후손들에게 이 떠남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다. 떠나면서 살아라. 떠남을 감당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생을 마감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감을 잘 실행하고 계신지요?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한 중요한 그 떠남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요.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지, 사고나 또 질병을 통해서 조금 먼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는 남아있는 것이죠. 이외에 이 땅에서 이 떠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그 도전하여서 모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저와 망설임으로 세월이 허송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출발해도 생각지 못한 변수로 통해서 모자라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가 그 안정에 대한 안정에 대한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서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그래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담대히 출발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예, 오케이 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러므로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진 3인방의 유언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행복을 만끽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 이 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으로 강조한 이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며 사십시다. 경배하라입니다. 예배 충실하며 사십시다.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리스크 부담이 있지만, 두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통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천국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진 이 3인방으로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이죠. 히브리 11장 그 서두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실제로 이렇게 삶으로 통해서 평판이 좋은 평판,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인정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다 모두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여유 없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임종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은지요? 후손들을 앉혀놓고 임종을 앞두고 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 나의 인생을 걸어 부탁한다, 예수 십자가 이름으로 믿음으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축복하며 살아라, 경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메시지가 있을 때는 떠나라, 도전해라.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늘 축복하는 삶, 경배하는 삶, 행함이 있는 그런 모험이 있는, 실행이 있는 그런 떠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만끽하시고, 그래서 사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온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선진 3인방으로 통해서 축복하며 살아라, 경배하며 살아라, 떠나면서 살아라, 모험하면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을 축복하게 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주변을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실제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경배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후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통해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그 가문, 또 그런 인생 꾸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하고 새로움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실행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경험하며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그런 가문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그런 사업 되게 하시고, 그런 직장 되게 하시고, 그런 개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모든 질병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 어떻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믿음의 선진 3인방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경배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통해서 그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온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